오늘 시간에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참된 회개. 오늘 낮에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사역에 회개 사역을 위하여 불렀지만 두 가지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계명에 관한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것은 사람에게 잘못 행한 거, 이런 것을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무리가 나오고 12절에 세리가 나오고 14절에 군인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회개인가라는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오늘 낮에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인간 계명에 관하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표현을 합니다.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이 부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면.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됐습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존경받는데 온 신경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곧 메시아가 온다는데도 메시아가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그 메시아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니까 저걸 없애야 되겠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육과 지도자가 된 것은 다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의 덩어리인 것이죠. 이 목사들도 그래요. 지금 열심히 설교하는 것 같지만 자기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알고 사는 것과 이걸 모르고 넘어간 것은 다 달라요. 항상 그래서 자기를 연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세상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승천하신 밑으로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안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니까. 성령으로 영광 보내서 일하시지. 근데 직접 찾아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는 단티본에 보면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의 남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 왜? 그 잘못하면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남에게 전파하면 지를 지옥하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사두개인들은 오직 돈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 재물 팔아서 돈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는 거 가져와도 빠꾸예요. 어쨌든 핑계대가지고 빠꾸. 왜? 자기 걸 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건 비싸거든요. 집에서 가져온 건 싸거든요. 그래서 재물 장사예요. 그래 얼마나 주님이 확 났으면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하고 비둘기 팔고 뭐 양아들 막 채찍으로 막 내쫓아버려.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사의 새끼다라는 명령 속에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 삼은 것을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러나 내면은 뭐예요? 네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지금.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 속에 하나님 없으면 너는 결국에 지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한 얘기 보세요. 10절 우리가 물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 이르되 부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 그 말이잖아요. 구제하라. 이웃의 어려움을 본체할 때 하지 말고 네 동족처럼 여기고 구제하라 그런 말이 아시겠죠? 결국 인간계명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세리를 보세요. 세리와 군인들은 비슷한 쪽입니다. 세리들 12절 세례를 받고 나서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회개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회개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네가 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중에 심판하는 거 보면은 양과 염소 심판할 때 다 먹을 것을 주었고 무슨 배고플 때 마실 것을 주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런 거에서 결국에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 삶 속에 그 행동으로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사도 바울에 미쳐가지고 로마서에 미쳐가지고 로마서에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심치미만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너희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이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만 아니라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날 죽을 힘을 쓰러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일을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말씀이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됐대요. 예배 시간에 졸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을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지역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빼들어 버렸어요. 이 세리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 뭐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평소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 지가 거기서 날려가지고 돈 받으니까 로마에 바쳤는데 세금이 얼마 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저 사람 10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 그럼 뭐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그럼 10만 원 자기 착복하고 10만 원은 로마 주고. 그니 이 세리들이 매국노란 말을 듣죠. 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 계명이잖아요. 또 볼까요? 14절 군인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도 왔어요. 세상에. 회개하러 누구도 왔다고요? 로마 군인들도 얼마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강력했으면 로마 군인조차 회개하려고 그 앞에 앞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물어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을 알라. 이것도 상당히 도둑질이고 거짓말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 계명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을 했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처음에 그 회개 사역을 외칠 때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걸 얘기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준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 세례요한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쭈라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아. 무엇이 없어. 그럼 그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요? 입술만 립싱크 회개, 립싱크 회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할례는 육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방 나불나불나불 한다 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외치고는 제가 안 살면요, 하나님 언제 걷어가면 저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도 세례요한이 인간 계명에 잘못됐던 거, 도둑질하고 강제로 빼앗고 거짓말하고 남의 이웃 탐내고 이런 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게 해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다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은 너희가 즐겨 들을 수 있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그는 오리란 엘리야였다. 그가 진정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 사기고 가짜고 낙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거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안 하고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미처 그렇게까지는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준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주님의 오시길 예비하는 사도로만 쓰임받는다고 끝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 더 든 거예요. 오리란 엘리야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핑계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거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합동 보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합동 보수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사도신경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다 암송해가지고 답을 해야 되고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암송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맨날 예배 시간에 하거든요. 주기도문 예배 가면 사도신경 가지고 축 끝날 때 전도사님 오셔야 하니까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은 끝난다 이거. 맨날 하니까 그건 익숙해요. 근데 십계명은 잘 안 하거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계명을 하더라고. 세례 받을 때는 십계명을 암송해야 되는데 참 암송이 어려웠어요.
다른 씨를 내게 두지 말라 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암송이 안 돼. 그러니까 평소 때는 항상 보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항상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안 나오니까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칼빈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으니 합동주의,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요? 예수만 믿으면 신이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소명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너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린 거지. 오늘도 지금 장로교의 95%는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손가락에 세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을 보였어요. 다 믿음의 증거들을 보였다니까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몇 번 만났을까요? 야곱은 한 몇 번 만났. 우리는 생각 가운데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아브라함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10번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은 딱 한 번 하나님 말했어요. 몇 번이요? 딱 한 번 말했어요. 이삭은. 일평생의 음성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었는 시대인데 딱 한 번 들었어요. 야곱 5번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많이 들은 것 같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조건을 이렇게 믿으며 그렇게 갔던 것이, 결국에 우리는요 회개를 한다면 그동안에 배울 때 어떻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은 먼저 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야고요. 마음에 통한 심령을 가려서 막 폭포수 같은 콧물을 막 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옛날에 하던 게 안 하고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회개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세 가지가 항상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통곡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사울이 바울 때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언제 통곡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던 길을 확실히 돌이켰다고 뒤에 나와요. 회개했다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를 또 보고 또 해, 또 질러,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통곡을 하지 않았든 간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죄를 즉각 나단 선지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했죠. 시편 6편에 보면 이불이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표상은 다윗이에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나눕니다. 율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 모습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 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연구하면 이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얘기를 알게 될 것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잘 봐. 다윗도 실수했다니까요. 잘못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당장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막 서명해가지고 안수집사에 장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는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목사님으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아주 결정했을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목사님도 문제고 내가 보니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도 문제예요. 그들도. 우리는 깨끗이 시인합시다.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깨끗이 시인해. 다윗이 멋진 것은 나단 선지자 그 없애버리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거 그냥 요압 장군이 한 방에만 눈치 담으면 그냥 그날로 눈태 나가면서 딱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 음성을 쫙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 했는데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냐 안 했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날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아브라함을 얘기할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뭐 보여준 것도 없고요. 뭐 손에 쥐어준 것도 없는데 음성만 얼마나 들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적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말을 따라오면은 너 잘 되게 해줄게.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냐면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니까 하나님 직접 눈으로 이렇게 쫙 보려고 하는 순간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귀신 장난쳐가 됐어. 처음에 한 번은 혹시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들으려고 해보고 계속 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귀신이 와서 하나님 노릇을 딱 해버립니다. 성령을 위장하고 다 위장해서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넌 가짜요. 이래요. 너는 알곡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은 말씀을 안 따라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왜? 자식을 계속 안 생기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가를 처음을 자기 부인이 하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당신 자식이니까 그래 그렇지 괜찮대. 그러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아예 음성도 없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사람 형상과 구약.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오니까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봐.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다윗도 못 보고요. 다니엘도 못 보고 이사야도 못 봤어요. 아브라함만 봤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음성만 듣고 믿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믿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또 하나님 만났다. 그럼 하나님 믿겠지. 알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는데 믿고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특해서 만나준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어도 어느 날은 또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행하라. 99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 네 고추를 잘라서 다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본성을 끊고 하는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것이 할례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야? 할례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돌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이거야. 누가요? 세리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하고 육체를 따라가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13년 동안 그게 안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통곡은 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뼈저리게 가슴 속에 새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을 믿고 가야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하고 나서 99세 하나님 나타나서 네 이름을 바꾸라 하면서 완전하라 살리라는 거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삭 아닙니까? 창세기 20장 가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회개를 했어요. 뭐요? 2번 다시 육체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경험, 우리도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나 어떤 것을 딱 깨달으면 2번 다시 그런 죄를 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뭐 눈물을 품고겠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뼈저리게 새겼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는 거고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곱 볼까요? 야곱 5번밖에 하나님 없는 그것 음성인데 5번 음성도 2번은 천사가 얘기했고요. 근데 왜 야곱은 구원을 받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는 지옥에 갔을까요? 야곱은 내가 보니까 별로 사람이에요. 엄청 지성지대로 많이 살았어요. 욕심도 많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냐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씨로 말미암아 미쳐 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하사 내 씨로 말미암아 참함이 보이라고 너희 조가 할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쌍둥이로 태어나버렸어요. 무슨 척이난 자식도 아니고. 에서와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난 쌍둥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서 아이고 한스럽다 그래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쓰고. 누가요? 야곱이 욕심이 보통 놈이 아니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동생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내 태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이다. 이 우리 조상을 선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야곱은 쨍간에 내가 장자가 되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살았어요. 근데 에서는 오직 육신의 배고픔이고 뭐 먹는 거 차장에서 잘 먹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야곱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내 태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내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는 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열한 짓거리를 해도 용서가 된다니까요. 좀 비열한 짓거리 하나님 얘기는 아닙니다. 사냥에 돌아오는데 말이죠. 냄새를 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파죽 냄새가 이 뭔 냄새냐.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 행동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행위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뭐요?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게 한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은 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좀 잘못 살아도 이것만큼은 난 놓지 않겠다 생각하고 어쩌다가 회개를 하고 어쩌다가 내 몸을 천국치켜서 주님께 하려고 하면은 혹시 거짓말 좀 한번 해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술 한번 먹어도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담배 좀 피워도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 주의 말씀 따라. 회개란 무엇이냐? 결국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나의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나도 눈길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것에 관심이 있어. 너의 영에 관심이 있고 네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관심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맨날 뭐예요? 돈에 관심 있어. 항상 돈에. 물론 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도 돌아왔잖아요. 일용할 양식 없으면 안 돼.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살지만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표와 어떤 그 초점,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향하냐 그 초점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뭐냐는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26절부터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목표를 어디에 세울 거냐 생각이 나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니 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이건 뭐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해서 막 애써서 그렇게 얻은 것 같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것만을 요수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영양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래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해보래요. 그럼 누가 수고 거기다 물 준 것도 아니고요. 길쌈 뭐 예쁘게 자라도록 뭐 보호망 쳐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누가 이렇게 길쌈 안 해주고 잡초 안 빼주고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면서 결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 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세요. 결국에 열심히만 살아보세요. 손에 수만 개를 다 주게 돼 있다고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세우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해서 돈 열심히 벌려고 그거 있어야 되나 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존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거 없애야 되나 안 하겠어요. 다 있어야 되나 아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수반대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천국 들어가는데 이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잖아요. 결론입니다.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목표를 영혼의 초점을 맞춰봐. 할렐루야. 이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 이것이 회개더라고요. 결국에 그게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숨겨진 회개사역.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아닌 것들, 돈이 들어와서 중심을 자리를 잡고 있고, 명예와 인기가 자리 잡고 있고, 성공, 야망이 자리 잡고 있고, 쾌락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란 뭐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물론 그것도 회개의 편한 표현이지만 그것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에서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혼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회개했다,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뭐 눈물, 콧물만 꼭 쏟아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일생에 몇 번 그렇게 할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깨닫고 고쳐버리면 너가 진짜 회개하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는 죄를 시인하는 것과 통에 잡아가는 것과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다 지정의를 포함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 것에 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돈을 벌을 목적도, 내가 건강에 사는 이유도, 내가 오늘 직장에 다는 이유도, 가정을 꾸려가는 이유도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에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줘라. 모르니까지 가서 불러줘라. 네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나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쥐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공개해주고 하나님의 역사, 너를 위한 교육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줄 때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 한다면은, 누가 본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거지에다가 병 들어가지고 개가 무슨 할 거 있는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는 천국에 가겠더라. 이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회개하는 승리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주님 보시니 너도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결론입니다. 빌립보 3장 내가 자랑할 만하다. 5절 나도 펜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는 다 혼혈족이 되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혈통이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종교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워진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최고의 랍비가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최고의 랍비가 되는, 가말리엘 선생, 이 이스라엘의 3대 그런 손가락에 들어갈 거예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소생했거든요. 그보다 더 훌륭한 자기가 랍비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요. 부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인다. 벤츠 끌고 다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인다니까요. 이게 주님을 만나버리면 가치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가치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네?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에 손해를 보고 쓰레기로 여김을 얻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나는 그것이 내 소망이다. 12절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나도 오늘 자부들이 여기지 않냐고. 오늘도 지금 달려가는, 할렐루야. 오늘 다 완성되고 없어요. 저도 아직 미완성이고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회개라는 것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을 주님의 목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고, 이것을 하나 둘씩 해나가면서 땅의 것을 점자, 그렇다고 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점차 내려놓으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그분의 시선에 맞추고 나도 오늘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 할렐루야.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주여, 내 인생 너무나 잘못하다 많사오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도 찬양 부르는 사람들 보면 눈물로 콧물로 찬양했지만 뒤돌아놓고는 가늠하고 다 세상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무 쓸데없는 회개입니다. 진정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느냐, 참된 가치가 어디에 두었느냐를 보시는데, 주여,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 시선도 머무르게 하시고 내 목표도 거기에 두어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